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먼저 영정사진을 찍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을 한답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유언장을 작성을 이제 하는데 많이 운대요. 그 지난날 참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울면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는 수의를 입고 그리고는 실제 관 속에 들어간답니다. 관 속에 누워가지고 이제 관 뚜껑을 닫고 그리고는 못을 꽝꽝 박는답니다. 그리고는 한 10여 분 동안 그 관 속에 깜깜한 관 속에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운답니다. 참 지난날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면서 참 헛되이 인생을 살았던 거 또 생각하면서 아마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뀐답니다.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지난 주일 우리 리고렌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 설교 중에 What on earth am I here for? 네, 그렇게 말씀했죠. 크리스, you have an English transcript for today's sermon. 우리 좀 문권사님 갖다 좀 드렸어요? Yeah, we have English transcripts for today's sermon. 그 리고렌 목사님이 What on earth am I here for? 왜 스크린에 안 나오죠 그게? 예, 여기 나옵니다. What on earth am I here for?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참 좀 신비해,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느냐? On earth라고 하는 그 구절이 원래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공부할 때 on earth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도대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on earth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지구상에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왜 있는가? 혹은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그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지만은 그 질문을 던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사람들이 그 인생의 이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동부가 대학 심리학 부서의 의장으로 지낸 휴 무어헤드 박사는 250명의 잘 알려진 심리학자, 과학자, 작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지식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답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우리를 정말 우울하고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스로 인생의 목적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헤드 박사가 그 대답을 알고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 나는 인생의 목적 그 의미는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의 일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 에스머브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한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요셉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조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전에 간증도 했지만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불교, 유교, 철학 등등 제가 방황을 많이 하면서 심각한 또 허무주의에 이제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다고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인생 독본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책들의 내용을 보면 높은 목표를 설정해라, 혹은 당신의 꿈을 생각해라, 가치관을 명확히 해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등등,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인생 독본,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번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요즘에 DNA, 우리에게 DNA가 있잖아요.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혹은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기 성취 혹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한 과씩 지금 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파악을 이제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리그 워렌 목사님이 아주 명쾌한 그 답을 내놓았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근데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물건이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물건을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물건과 함께 있는 매뉴얼, 그 설명서를 보게 되면 아하, 이것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어야 돼요. 나의 관점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명쾌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시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번에 그 오프라 윈프리 그 쇼를 본 적이 있답니다.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그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은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는 뭐 미국 대통령으로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인기도 있고 참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리고렌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친구가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쇼를 꼭 보라고.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그 쇼를 보게 됐답니다.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쇼를 보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제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더래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광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광고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제가 돌아와서 곧 이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광고가 시작될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제 제가 돌아와서 바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끝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리버렌 목사님이 시간 낭비했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참 영적으로 방황을 할 때 그때 이 버트란드 러셀 책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말은 분명히 잘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핵심을 찌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만 하는가? 인생을 살면서 모르면 어때?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어때? 꼭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이제 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럴 적에 제가 좋아한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슨 시냐면 김상용 씨가 쓴 그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 하여. 갱냉이가 이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구절이 참 좋았어요.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모르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 인생의 목적 모르면 어때? 제가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해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모르면 어때? 그냥 살지 그냥 웃으며 살지.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인생의 자세는 아닙니다. 이거는 달관도 아니고 그냥 체념이죠. 체념.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저냥 살지 이제 그것이죠. 올바른 인생의 자세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에 나치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포로들이 있고 그 나치 수용소는 오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이 이제 그러한 작업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연합군이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 군인들이 그 포로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느냐면은 그 파괴된 공장의 그 파편들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포로들이 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에 옮긴 그 파편들을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또 그쪽으로 또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또 제자리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그 일을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더랍니다.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는 일을 계속 하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포로들은 나치 군인들에게 돌진을 해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하는 포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 모르면 어때? 그냥 살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허무감과 무의미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생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밥 버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인생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의 단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먹기 위해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생존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은 सक्세스의 단계입니다. 성공의 단계.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높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그리고 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성공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허와 무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의 단계, significant라고 하는 의미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되어지고 또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리고렌 목사님도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혹은 부모의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세 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fearfully,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년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오래들 사셔서 뭐 보통 90세 조금 더 사시면 100세 이상도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도 사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인생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의 본향을 늘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로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고 워렌 목사님이 그 책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성장도 더딥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소망과 기쁨, 힘으로 넘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삶이 그랬으며 다니엘의 삶이 그랬고 바울 사도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이것과 비교될 삶의 축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캠페인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참 보람 있는 인생, 또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